이 하원경은 80분이 됩니다. 대강강도 하원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방강, 대방강불하원경, 대방강하원경. 줄이면 하원경입니다. 80분이고요. 60분짜리도 있지만 큰 것은 80분짜리 이 하원경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원각경을 중요시하고 일본은 또 가경을 중요시한다면 한국은 하원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게 하원경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이 참선을 하려면 이 하원경을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유식사상, 반야사상, 열애장사상, 나중에 하원사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가 안기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의를 이제 얘기하자면 원효 스님께서는 이 법계의 법문이라는 말을 쓰고 설장 스님은 믿음을 말미해서 회를 말미해서 행을 말미해서 정덕한다. 신해행정이 하원경의 큰 뜻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원경에서는 큰 뜻은 하음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음. 이 하음이라는 말을 잘 풀이해보면 이 하원경의 큰 뜻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음, 꽃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며 하원경은 꽃으로 잘못된 가르침 이런 뜻인데 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서 거기에 씨가 연씨가 있죠. 연꽃 같은 경우는 꽃이 피면서 벌써 씨도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꽃과 씨가 동시적인데 한편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노파경에는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그런 가르침을 하는데 원청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용꽃이 피듯이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얘기할 때 잠에서 깨듯이 용꽃이 피듯이 이렇게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연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깨달음이지만 열매는 바로 결과를 얘기하는데 깨달음의 결과, 바로 부처라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명꽃에 보면 꽃 화자가 나 있죠? 그죠? 수월화 또는 그래서 끝에 항상 꽃이 들어가는 불명이 있어요. 그럼 꽃 화자는 뭐 아름다워라고 그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 큰 경전이 하은경이고 또 화경도 덕화, 꽃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깨달음을 상징하고 반드시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는 듯이,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완전한 부처의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부처의 결과를 이루면 쉽게 말하면 도로 점수를 깨치 못하는데 차츰 닦아서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도로 본수라고 그러죠. 한번 깨치면서 수행이 끝나면 열매를 다 얻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경은 잡화꽃이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바로 초발심시 전정가에 해가지고 바로 처음 마음을 내자마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꽃이 핀과 동시에 뭡니까? 부처라는 것을 같이 있는 가르침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꽃은 이 꽃잎을 잘 보면 중첩되어 있어요. 꽃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뭘 얘기하냐면 모든 존재가 이 꽃이 하나 중첩되어 있듯이 삼라만상 전 우주가 이렇게 상호 의존과 함께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라고 하는데 이 법계를 표현하자면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작은 세계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경 안에 보면 비로자나 꿈에 여기 나옵니다. 비로자나 우산이 이 세계를 만들어요. 세계를 만드는데 크덕크덕 수많은 세월 동안 세계를 만드는데 20층이 한 세트가 20층 한 세트를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요. 그럼 지구도 그 20층 중에서 세 번째 행성에 속합니다. 지구 모습은 한계 어떻게 묘사하면 용꽃 덩어리가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구도 보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되게 살짝 기울어진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는가. 미국의 그 나사 과학자들이 환경을 좋아한다. 환경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에서 설명하는 우주 비슷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중증무제로 끄덕끄덕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 화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표현하지만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대로 진리세계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비로자나 보살 시절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죠.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로자 부처님이 이 우주를 만든 근본 목적이 뭐냐? 바로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도 비로자가 부처님이 만든 세계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만든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이 비로자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비로자가 부처님이 법신불이고 노사나불이 무신불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그럼 화신의 본질은 뭐가? 법신불 비로자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가 부처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 목적은 중생구제이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부처의 길을 가게 되는데 비로자가 부처님이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벽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로자가 부처님의 원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내들도 반드시 부처님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로자가 부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로자가 부처님은 누구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개성에 약인 모면의 삼시의 일체불 건강법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겠습니다. 일체유심조.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보라. 그것이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었어요.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법신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비로자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했다는 걸 보고 불교에서는 마음이 창조했다 이러는데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에서도 창조를 얘기하고 유대교에서도 얘기하고 세계 어느 종교도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누가 창조했느냐? 이러면 신이 창조했다 이러는데 불교는 마음이 창조했다 이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 쪽이 이 면상학파에 보면 그노시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책을 보다 알았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영국의 어느 성당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거기에 신부님들이 요청이 성경을 강의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성경을 강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 신자들과 한심을 내고 눈물도 흘리고 달라이 라마 성경을 알아가서 책이 있는데 그 신부님이 처음 녹취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책을 좀 보다가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또 책 한 권을 봤는데 티베트 헤타리스가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또 누가 번역했는데 또 신부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바다마 산바바라 해가지고 연하생 대사 1대1을 신부님이 번역해서 낸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주석서에 신부님이 그렇게 뭐라 해야 저기 기독교사의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 맹사학파라는 기독교예요. 그게 창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놀랍게도
근데 이제 창조한다는 데는 동일해요. 한쪽에 신이 창조했다고 하고, 불교는 마음이 창조했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마음은 내용이 법계입니다. 법계. 이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꽃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요. 이 우주가. 모든 걸 하나 연결되어 하나의 모습. 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비로자나 법신이 계시죠. 법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뭐가 있는가? 이 법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존재의 근을 공성이라고 했고, 공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현상 자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실체성을 갖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게 비어있다 해서 공이라고 해요. 이 현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현상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다른 것과 특별한 분리되어 있는 실체성,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성, 그런 게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성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수행해가면 그 공성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반야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공성과 지혜가 경계선에 살아요. 물에 물을 타고 같이. 그래서 공성과 지혜가 딱 하나인 상태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신, 지혜의 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범행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범행포에 뭐라 나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이 삼남마사오죠.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의 자체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알갱이 같은 한 부분이 아니고 전 우주의 본질이 그냥 법신이에요. 다른 건 전 우주가 자체가 법신이다.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대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계라는 것은 바로 연기한다.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주를 원하자면 그 우주가 알고 보니까 마음의 현상이, 마음의 현상이 마음을 다시 보니까 마음의 모습이 법신이더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경에서는 바로 이 법계에 대한 가르침. 자, 이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대단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쓰시죠? TV도 쓰고요. 집도 있고. 그거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죠. 이 도방사 주인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의뢰를 해서 건축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이 대법당을 지은 거죠. 그죠? 그럼 좀 더 얘기하면 대구시가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10사람이 손을 빌려서 만든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상호 관계성을 갖고
그래, 이런 게 모두 상호정 관계를 갖고 있는 이게 연기라고 불리는 격계를.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혹시 요 근처에 장이 있습니까? 장. 3일장, 5일장도 없어요. 지금 쓰고 있죠. 그 장자가 마당장입니다. 그죠? 마당장입니다. 그죠? 장수장자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필드라는 장이라고 하죠. 전자기장, 자기장, 이 장자예요. 우주 본질이 뭐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과학자, 심리학자, 생물학, 인문학 모든 걸 망라해가지고 결론 내놓기 우주의 본질은 장이다. 장. 장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연결 하나가 쭉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의 입자라도 독립되어 있는 입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데카르트 같은 나는 생각은 밖으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철학자 데카르트. 그리고 이제 만유 인력을 설파하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다윈 이름이죠. 뉴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되게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계론적 우주로 가고 있어요. 기계라고 얘기하면 이 몸도 기계로 생각합니다. 몸도 기계로 생각하고 이 우주도 기계 부품이 모여가지고 우주가 되어있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현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답니다. 사회에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자 이야기로는 처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흐름을 그래 하나의 입자도 동대들었던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처음으로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3대 입자가 있다면 한 개 입자가 싹 사라져요. 299개 입자가 같이 사라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입자마저. 근데 입자마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의 장을 에너지 장을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법계를 얘기합니다. 법계의 다른 이름은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 2년 소생을 얘기합니다. 2년 생기를 얘기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연생연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상호오정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인드라마야에서 건물같이 쫙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 알죠? 신들의 왕이 인드라신입니다. 신들의 왕이 인드라신인데 천사계의 그 인드라신의 궁전인가 궁전 처마에 전부 다 이렇게 보석으로 건물같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주도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세속 학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 혹시 미국의 아들, 딸이 유학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소포를 보내면 미국 가죠. 전 세계의 어떤 편지를 보거나 물건을 보면 다 갑니다. 이게 세계 물류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죠. 세계 물류 유통망 건물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도 하나 망으로 되어 있죠. 싸이라고 하나 또 발표를 해보니까 해보거라고 노래를 또 막 불러서 주고
2억 명이 봤어요. 지구 2억 명이 그 사이 춤을 본 거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 다 열방 다 아는 거예요. 유튜브 아니죠. 그거만 있으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아니라고. 그거만 있으니까 전화, 미국에도 전화하고, 영국에도 전화하고, 러시아도 전화하고, 다 전화할 수 있죠. 북한도 전화가 가능할 겁니다. 안 그래요? 이건 전화가 아닙니다. 마음카리게 건물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필터를 해가지고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마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포항공대에 강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건 연기장이라고 했어요. 연기.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이 안에 장이라는 연기장. 이런 말을 쓰시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전부 세상의 각자들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화엄경의 내용이 현실과 대립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몸도 마음에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두뇌도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뇌. 하나는 맞춤형 뇌 하나 있고, 고의 감성의 뇌가 하나 있고, 고의 사고하는 뇌가 있어요. 사고하는 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뇌라는 게 인간이 이렇게 쭉쭉 발전해 오면서 이런 뇌가 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도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하면서 통습이라는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 문구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니까 동물들도 생각도 안 돼요. 동물들도 생각도 돼요. 개나 고양이, 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걸 존재한다.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나는 설명한다. 그걸 존재한다.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설명하는 존재라는 거죠. 해석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건 동물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해석하는 게 뭔가 학문입니다. 학문. 그건 이분이 주장하는 그런 거예요. 인체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이야기하면 경제학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의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고? 환경과 관계, 생물과 관계, 과학, 인문학, 철학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섭을 합니다. 뭘 하나의 진실을 들어내려면 하나의 가지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다 통섭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이제 통섭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보면 통섭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기술 융합이라는 책도 있어요. 모든 통섭. 하나의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처음 낸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예요. 그럼 이 잡스가 어떤 그런 물건을 냈나요? 이 전화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도 깔아가지고 거기에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낼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검색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 융합 음악도 다 들을 수 있다. 하나의 종합 이것저것 해가지고 딱 그냥 모든 걸 결합해가지고 탁 내는 거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뭘
요즘은 발명이라고 하니까 기존 있는 것을 결합하고 새롭게 창출했다는 거죠. 아이디어, 이런 거. 환경의 발상입니다. 여러분, 환경 공부하면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요. 상상할 수 없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두뇌가 바뀌어버려요.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인체도 말이죠. 신경망, 세포망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세포망이. 세포도 고조 굴바위 같은 세포가 있지만 움직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백혈, 저희들도 움직이는 세포가 뭐더라. 우리 면역력 준 세포 있잖아요. 뭐라고? 갑자기 또 이게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게 아닌데. 백혈구. 기억이 안 나요. 이 백혈구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면서,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기존 세포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정교환 몸에 이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 신경세포도 없는가 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머리도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실험을 해주세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뒤에 있게 먹이를 주면은 밤에 잠잘 때 탁 세포를 관찰해 보니까 이 낮에 활동했던, 지가 활동했던 이런 사건들이 신경세포에 새로운 연결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이 네트워크가 매 순간 생겼던 사례도 바꾸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네트워크가 연결이죠. 많이. 우리 세포가 일쪽에가 되는 세포가 있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많이 얘기하자. 세포 많이입니다. 인간 자체가. 창자에 위장이나 뼈도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도 손톱, 발톱 다 머리카락도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이.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 더 넓히면 우리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법계라는 거예요. 이런 법계를 10법계를 해가지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들이 그 다음 성문, 영광, 보살 붙여있어요. 전부 다 마음을 이루는 거죠. 이 법계. 그래서 다음의 합자가 그런 뜻이 있다. 그런데 함경이는 하음이라는 자죠. 장음자 씁니다. 장식부터 장음된 씁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 있는가?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공덕을 얘기합니다. 공덕. 이 보살의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살은 깨닫고 난 뒤에 계속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면 정신적 힘이 생겨요. 이 정신적 힘을 공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 힘을 중생부재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중생부재하고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작용하잖아요. 어떤 사람 아주 이 필살이라니까 아주 유려한 언어를 능력을 가진 사람 언어로서 자기를 갖다가 장식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격으로서 자기 장식하듯이 보살은 자기 수행, 깨달은 수행력 그걸 가지고 그 정신력, 정신의 힘을 가지고 중생부재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경각은 그에 대한 가르침,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함경이 세주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부터 해가지고 53선직을 찾아서 갔었어. 깨달음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법계를 찾아서 여행을 하지만 원래는 선제동네 법계에서 한 발자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상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상스님의 법성계에는 하경을 줄여서 나온 게 법성계입니다. 법성계에 주석하신 분이 설장스님이에요. 설장스님은 김시섭을 얘기합니다. 생육신 중에 한 명이 김시섭을 아시죠? 김시섭의 스님입니다. 이분이 주석에 일어났어요. 의상스님 법성계에 주석하면서 한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속에서 수많은 나라를 전쟁하면서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꿈인 줄 알았다. 꿈꾸는 사람. 그래서 꿈을 꾸다가 꿈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나는 거야. 몸을 지나가고 탁! 정말 깨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평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자기 꿈을 꿨을 때는 꿈속에서 여러 나라를 헤매는데 꿈에서 깨고 보니까 침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깨닫거나 깨치지 못하거나 이 세계는 진리식, 하늘은 진리식이 살고 있는 거고 그의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만 수행해서 깨닫고 보니까 처음 자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적이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입법계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살행위라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금강경 대성정정문에도 나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런 얘기죠.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성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그렇지만 구제하더라도 구제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왜?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는 본성이 평등하다. 보살은 그런 사실을 알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왜 평등하냐고죠. 그래서 초발심심 변정관이 처음 마음을 낼 때 바로 위험도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는데 이 처음 마음을 낸 것도 마음이고요. 안욕과 삼박삼도 위험도 다른 깨달음을 얻는 그 마음도 마음이에요. 그 끝 마음이죠.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다 깨달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의심을 갖죠. 아니 도대체 이런 물건들이 이게 어떻게 마음이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해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계속 쪼개고 갔더니만 전자, 원자가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 쪼개면 크크, 쪼개가 요즘은 신의 입자, 힉사가 발견됐는데 이런 입자도 알고 보니까 전자, 원자,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한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이것은 도저히 물질이 아닌 것보다 결국 물질을 추구해가면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양, 색깔이 나타나는 이거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매 순간 변화하는 다른 에너지 장이지라는 에너지 장. 여기다가 우리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입혔어요. 모양 색깔을 입히니까
이런 모양이시고 저런 모양이시고 저런 색깔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 세계도 마음 입이 세계, 마음의 세계, 이 중에 놓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사물을 딱 보면 사물이 눈이 통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컵을 봤다. 컵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검색해가지고 컵이라고 검색해요. 도론 이미지와 검색한 컵이라는 이미지 두 개를 딱 결합을 시켜요. 결합을 시켜서 그걸 컵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를 뭐라고 하냐면 짝짓기 기계다고 얘기한다고. 배틀이다, 배틀. 배틀은 시주가 날줄 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두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뇌라고 하는 거는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는 뭐지? 마음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세계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소리다 생각해 보시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계 마음이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은 주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세상의 과학이라고 학문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삼라마도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결론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법신이고 법신이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지혜와 공성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건 내자는 실체로 없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보면 집에서 부부 싸움할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시시하잖아요. 찌지 보고 싸우면 너무 시시해요. 그죠? 찌지 보고 싸우는 내용도 알고 보면 관계 쓰이는 연기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모두 상호정 관계이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적 흘러가는 세계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소유한다? 소유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소유한다? 소유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하려고 하니까 소유가 안 되니까 싸우는 말고 소유할 수 없다 하면 인정하면 집착할 게 없고 애착하지 볼 수 없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소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사랑은 파탄을 가져옵니다. 너무 지나치면 이혼하고 더 지나치면 칼로 찌르고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존재해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존재는 확실히 안다면 집착할 것도 없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건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연기 세계는 부부 사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친척 사이도 친구와 관계도 점점 더 넓히면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가 그 다음에 바로 지구와 이 태양계 이 안드로메다 속에 이 태양계 수천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 상호관계를 갖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서 사라졌다.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마음이라고 해요. 다르게. 그래서 마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세계가 상호 의존 관계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가는 기술이 깨달아서 완전
중생부자는 너 나가 본래 부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100% 상대를 부자한다. 베푼 것을 너 나를 해보시고 보살님은 너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행입니다. 그게 보살님이고 그게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발신 공덕품에 보면 한 중생을 위해서 도심을 일으키지 말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도심을 지키라. 보리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가 그 고통을 없애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말이죠. 그러면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을 따로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있는 곳이 보살이 머물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가르침이 왜 나오느냐. 모동적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본질은 비밀이다. 사실 알아요. 이 한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공부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 속에서 다 이야기 나오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생물학에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를 이야기하려고 경제 하나만 얘기할 수 없어요.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거기는 생물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과학에 대한 것, 다 말하잖아요. 정치 사항도 남북관계, 세계 정세까지 여러분 굴착해 땅 하나 파는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힘이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연기라는 법계 연기라는 건 바로 화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건립된 세계다. 말과 생각이 거절하고 있는 세계. 이것도 연기의 세계예요. 말과 생각이 되면 한 번의 세계잖아요. 경제학, 심리학, 과학, 생물학, 정치학, 심리학, 철학 그런 세계. 그게 모세는 통합하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비로자가 천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자는 원력이 중생부재고 중생부재는 다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로자는 부처의 원력에 의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볼 때 기계론적으로 탁탁 분리시켜서 보지 말고 하나 탁 연결시켜서 보시고 연결되어 있는 입장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 세계에 그 중심이 마음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아우의 세계입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습니까? 혹시 이해가 된다든지 알고 싶다 싶은 뭐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이제 빵 빼버린 게 있는데 설장 김시서 이 설장 스님이 신해행정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은계의 요지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 믿는데 믿음에 뭐가 있는지 하면요.
이 신의 행정을 하나 말하면 교리행화를 얘기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르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듣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기에는 법계가 핵심이니까요. 법계의 가르침을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교입니다. 가르침 교재요. 그 다음에 그 법계에 사유를 했더니 사유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에 대해서 본문을 듣고 사유를 하게 되면 뭐가 좀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인데 그 중에서 사유하는 거는 해석, 신해할 때 안 했잖아요. 여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되는 거고 해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은 사유하는 겁니다. 근데 법계에 대한 가르침이 법계에 대한 사유입니다. 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법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법계에 다른 게 연기고 연기에 다른 게 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수행하면은 정덕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법계를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계 가르침을 듣고 법계를 사유를 하고 법계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법계를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해행정입니다. 다른 말로 교리행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이 요지다 하고 설잡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80분 하기 일문유일하게 싹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금방 살아있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에너지 장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하고 들어가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마음을 작다고 하니 우주를 감상하는 넉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도 번뇌가 휩싸여 있는 마음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8종류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심, 관심, 반야심 8종류를 얘기합니다. 이걸 심관이라고 해요. 8종류의 마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의식이 작용이 많아요. 의식 작용이 뭐가 있냐면 감각 의식이 작용합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즉각 파악하는 의식이 작용이고 대상을 깊이 사유해가지고 분석하는 의식이 작용이고 이 마음이 작용이고 근데 이게 생각이 분별하는 생각은 분별하는 생각은 이치에 안 맞는 경우 모든 존재사고 우정관계인데 분별하는 거 나누고 구별하는 거 다 분리시켜요. 이런 생각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욕심을 부리고 발을 부리고 그렇지만 생각이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 아닌 생각이 있는 거죠. 관계성의 생각과 그 생각들은 서로 교류하는 거죠. 연관이 있어요.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그런 의미 이치에 맞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주는 큰 것이 마음이 작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냥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모르는 사람이다.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얘기하면 무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를 해요. 한 부처님이 교화할 영역이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된가 태양계가 하나를 1천이 되고 한 개가 천개 모이면 소천이 되고 소천이 천개는 모이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천개가 모이면 대천이 돼요. 그런 삼천대천세계를 요즘 과학적으로 따지면 태양계가 10억 개의 태양계가 한 부처님이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3000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근데 이 3000대천세계가 무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세계를 중중무진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꽃잎이 요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걸 가장 작은 세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분별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쓰면 다 쪼개져 있어요. 분리돼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환히 그저 우주 사고 남아 이런 걸 수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스가